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14절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건강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제때에 성장하지 못하면 굉장히 부모로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성장점에 문제가 있나? 혹시 성장점을 다치지 않았나? 이만저만 그냥 걱정이 아니죠. 우리 믿음도 그와 같이 걱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년이 돼도 늘 마태복음이요. 20년이 돼도 늘 마태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그냥 너무 어려워서 아예 보지도 않고 늘 그냥 그러다가 환난과 역경이 오면은 넘어지고 때로는 또 믿음 다 그냥 사금파리처럼 깨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은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는데 내 믿음 성장에도 그와 같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열심히 특심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그 성장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 할 때 시험 들면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쌓았던 믿음도 다 그냥 홀딱 다 까먹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시험에서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고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늘 어린아이 그냥 젖먹이듯이 쉬운 말씀만 늘 그냥 듣기를 좋아하고 좀 딱딱하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은 아예 귀를 갖다가 닫아버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봐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서 눈이 감기고 귀가 이렇게 감겨서 되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귀 먹은 자, 눈 먼 자 고치시는 걸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것도 귀머거리 또 눈 먼 자, 소경 이걸 고쳐야 되는 것을 성경은 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을 얘기하면서 영의 세계를 동시에 얘기하기 때문에 왜 성경에 그렇게 그냥 귀머거리 얘기가 많고 소경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은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은 성장하게,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지. 복음이죠. 기쁜 소식.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성장의 비결은 첫째도 말씀입니다. 둘째도 말씀이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뭐 봉사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매우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봉사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정말 믿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믿음이 성장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침에 우리가 198장 3절 4절을 두 번 불렀습니다마는 영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이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그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이렇게 서베이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성장 성숙 시키려고 하시는가, 그거에 아주 단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말씀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동일장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더라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고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목초지를 따라가지고 쭉 내려다가 봤다 보니까 애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 애굽 사람들 좋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이라고 아내를 이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하면서 내려갔는데, 아닌 게 다를까요? 바로의 손에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의 손에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고는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크게 깨치는 게 있어요. 야, 이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네 하고 한번 이 믿음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에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일단은 넘어진 자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오더라도 그 땅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도 하나님 말씀을 쫓았다 그러면은 그 뭐 가축들 뭐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그렇게 목초지를 따라 내려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가축들이 다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이제 믿음을 거기에서 가져야 되는데 초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초보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바다에서 무태서 얼마나 많이 훈련시키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애굽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큰 믿음의 성장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성장할 때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이제 이러면서 성장점에 있어서 더 성장하게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13장에 롯과 아브라함 목자들의 목초지 다툼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하게 롯에게 양보할 수 있나? 12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애굽의 기근이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와는 좀 다른 믿음이 발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롯과의 그 목초지 다툼에서 양보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동서남북을 걸어보고 네가 발로 밟는 땅에 이걸 다 네와 네 후손에게 주는데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힘이 되어서 조카 롯이 남북연합전쟁에 북방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구출해 올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뭐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가라 할 때 아니다. 이건 내가 뭐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고 다 가져가라.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5장에 겉으로는 아주 선행을 하는 것 같고 자랑 같지만 속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요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딱 그렇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 참았던 용수철이 터져나오듯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게 이제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쭉 자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양보도 하고 또한 구하러도 가고 전리품 하나도 내가 갖지 않고 얼마나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쯤이면 씨를 줘서 또 그 자식들의 자식을 낳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애들을 후사로 삼는 하나님이 다시 약속으로 이 아브라함을 다시 다독거립니다. 텐트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믿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해석합니다.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취하는 소위 이제 그 시바지를 통하여 자식을 얻는 당시의 근동 문화의 습성으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00% 아멘을 할 수가 있는 저기까지 믿음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고서는 75세에 갈대아 우루한 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11년 이후에 하나님이 99세가 될 때가 13년 동안에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 가짜 붙들고는 그냥 좋아하고 히히낙낙거리니까 하나님이 99세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제 시간이죠. 그때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흠이 없이 걸어갈 수가 없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씨가 된다. 약속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참 후사라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서서 아이고 내 나이가 아내의 나이가 인간적인 자리에 서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씨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에 창세기 21장 1절, 2절, 3절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100세 된 몸에서, 90세 된 아내의 몸에서 무엇이 죽을 자리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느냐, 이제 그런 의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이제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믿음이 온전하였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되어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할 때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그래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22장 5절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씀에 단단히 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이 이미 벌써 그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겁니다. 저기 가서 이삭을 번제로 잡더라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부자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왜냐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언약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모든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수양을 다 그냥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잡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꾸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을 통하여 말씀만 붙들게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그가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은 것이 이삭에게도 기근이 찾아왔다고 창세기 26장에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때의 그 첫 흉년이 이삭 때도 찾아.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이삭도 역시 땅을 버리고 목초지 찾아가지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무조건 거기에 붙어 있어라. 그럴 땅에 무조건 머물러라. 그때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지 목초지 찾으러 안 갔어요. 하여튼 그냥 굶어 죽더라도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농사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거부가 되어 마침내 많은 종들과 함께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려고 무척 몸부림칩니다. 운물 빼앗기고 파놓은 운물을 또 빼앗기고 다른 데 이거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것이 에섹, 신나, 르호봇 그리고 부엘세바의 이삭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이삭에게 너 누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이 나가서 운물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해서 다시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였다.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부엘세바 약속의 운물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이 되어야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내일 아침에 이제 살펴보겠는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걱정이 좀 어렵다고, 시련 찾아왔다고. 배교해서 되겠느냐? 배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너무 쉽게 쉬운 것만 그냥 붙들고 가다가 어려운 일이고 깊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할 때에 돌아서서 되겠는가? 그게 이제 히브리서 말씀 5장과 6장 이하에 쭉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혹은 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 모른다. 듣긴 들어도 보긴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세리 마태 집에 가서 그 죄인들과 함께,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죄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의 시간을 마련했을 때 막 그냥 흉도를 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은 참 뜻을 너희가 이해하기를 바란다. 병든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제사하듯이 번제물로 드리듯이 속제물로 드리듯이 화목제물로 드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거 이제 아주 단단한 식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 앞에 사도 베드로가 딱 가로막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려고 그러냐고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성전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짓게 된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자기 육체를 가리켜 그 말씀 하셨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단단한 식물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엇인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미나리를 씹으면 단맛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참 양식과 생명수를 말씀을 통해서 맛보게 하세요. 왜 구약의 그 많은 제사를 말씀하시나? 특별히 레위기. 참 얼마나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1.1핵도 우리가 그냥 스치지 않고 다 깊이 성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로 드려짐, 여기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단단한 식물이 무엇인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게 이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냐? 주님은 그러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럴까? 이런 이제 생각으로
많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단단한 식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로 걷게 한 것은 때로는 너희를 또 아주 낮추시게 하신 이유는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신호등 삼아서 말씀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이런저런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무조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뭐 교회도 안 다는 사람, 저 집 애는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 애는 어떻게 떨어졌나? 내가 그동안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 정말 새벽기도 늘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까? 그러면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때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소아시아의 북서부 지방 가는 걸 막으시고 마케도냐서 사람이 우리를 건너봐 도와주세요 하는 더 넓은 유럽의 대륙에 마케도냐가 있다는 말씀이 딱 떠올라서 올해는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 들으며 위로받으며 그 말씀대로 그 다음 해에 훌륭한 결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세워져야지. 우리 집에는 그래도 마케도냐가 있다. 마케도냐. 그 말씀이 들려야지. 말씀.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으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게 안 되면 성경 말씀 그냥 잘 보지 않습니다. 말씀. 제가 언제 가면 그랬죠. 저기 청량리 경동시장에 가면 한약방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갔더니 꽤 오래됐는데 한 30년 전 얘기 같습니다. 어떤 집은 환자들이 뭐 번호표를 받고 있어요. 어떤 집은 파리를 날리고 있어요. 똑같은 한의사고 한약방이 있는데 어떤 집은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자세히 봤습니다. 보니까 책상이 다르더라고요. 책상 위에 동의보감이 줄 서 있고 번호표 받는데 한의사의 동의보감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너덜너덜해요. 팔이 날리는 한의사는 동의보감이 그냥 새 책 그대로 있어.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많이 봐야지. 한약을 제조하는 거라든지 병을 이렇게 진맥을 하는 것이 많이 봐야지 힘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지 이 안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단한 식물이라도 처음에는 이거 뭐 소선지서, 예레미야, 로마서, 아이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그렇지만 사복음 가운데는 요한복음이 영적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 쓰신 가운데는 로마서와 그리고 히브리서, 요한 서신 가운데는 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정말 책 중에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자주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목회를 정리하는 마당에서 제가 요즘 깨닫는 겁니다. 교회의 바닥에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된다. 코푼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것보다 눈물 흘리거니 받고 본인이 뭐 새벽기도 가고 뭐 할 때 막 정신없이 우니까 휴지 떨어진 것도 모르고 이제 가는 거죠. 눈물 닦은 휴지도. 근데 그것보다 이런 게 많이 바닥에 떨어져야 된다. 그게 최근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경 가죽이 낡아가지고 펼 때마다 이 가죽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많이 있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봤으면서 양피지 이 가죽 성경에 이 시꺼먼 것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만큼 교인들이 성경 많이 본다.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귀찮지만은 성경 자주 찾게 한 것은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눈으로 찾고 손으로 찾고 입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수없이 반복해도 또 잊어버려. 그렇지만은 성경책 그렇게 많이 해서 좀 최근에 제가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오전에 제가 이렇게 교회 바닥을 봅니다. 예전보다 많이 성경책 양피지에 이 가죽 떨어진 거 여기저기 그냥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성경책을 많이 봐서 성경책에 이 양피지, 양가죽으로 되어 있는 가죽이 다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떨어져서 휴지보다 오히려 이 시꺼멓게 떨어진 이게 더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 성장하는 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듣기 싫고 처음에는 되게 그렇죠. 성경 설교할 때 첫째 도입부에 딱 주파수를 맞춰요. 오늘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나 안 하나 딱 처음에 도입부에서 맞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내 설교 끝날 때 귀다다. 그리고 내내 싸움해. 언제 저 설교가 끝나나, 언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매주 하다 보면은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자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수없이 목회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말씀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단단한 식물도 아멘하고 일단 먹어두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면서 내 믿음이 50부장에서 100부장으로 100부장에서 500부장, 1000부장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믿음의 아주 큰 그런 이제 거부들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단단한 식물까지도 단 마음으로 우리가 먹고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고 다시 읊조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의 의미와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